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쯤에 있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우리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면 불통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불통하십니까? 불통하면 속이 답답할 겁니다. 음식을 먹고도 아주 형통해야 됩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방은 다 막혀서 불통할 것 같은데 어디는 형통했더라고요. 하나님과는 통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막혔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 시간 하나님께 왔사오니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뻥하고 뚫려지길 원합니다. 물통만 뚫지 말고 매장만 뚫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던 사람이 흘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구하러 들려서 예수님을 불쏘시개처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같은 심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게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의 분리해서 주님과 불통하고 맙니다. 정작 어려울 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승천, 또 공동 이렇게 구별가 나오고요.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과 나는 통합니다. 오늘 주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온 목적은 물론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예배의 클라이막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예배는 그 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을 따라 찬양하고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때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를 듣는 게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님이 정리하실 때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쓰면 되겠네요. 오늘 인터넷에서 TV 앞에 드리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머리로 예배하지 말고 내 생각을 따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고 예배하라.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오늘 하나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뭘로만 보인다고요? 안경 겉으로 아무것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손길,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만 보지 말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달된다. 예배가 하나님과 통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불통인데 그러나 요셉은 통했더라. 형통했더라.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통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고난은 잠시만은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왜 나에게는 고난이 왔느냐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느냐고, 왜 내게 이게 답답한 일이 왔느냐고 오늘 불평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요? 네,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현장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감정이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두 부류를 소개할 겁니다. 한 사람의 부류는 사랑하는 가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행복한 살다가 아름다운 열매 자녀를 키우고 이제 미래는 꿈꾸며 열심히라던 오늘 아침에 회사원이 있었고 직장원이 있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갑자기 아리스티 마세요. 사랑하는 아메리카 아리스티 보였는데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열어봤더니 옷을 열어봤더니 굵게 불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가렵더니 살도 가렵고 일하다 가렵고 이상하다. 어느 날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지요. 당신은 한센스병이, 나병이, 문둥병이 일찍 진단받으면 어느 날을 돕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진단을 받아도 고칠 약이 없었습니다. 고칠 만한 병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변 선인들 하는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이제는 가족에게도 이 병이 옮길까봐. 물론 오늘날 완전히 밝혔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같이 생활한다고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체혈이 되었을 때. 그래서 상처 있는 곳에 그 세균이 닿았을 때만 이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병 환자에 있다가 이제 완전히 치료를 받고 물론 이제 치료받은 흔적은 남아있지요. 코가 없어져 버리고 구멍만인 사람, 그 다음에 눈이 진짜 없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요. 손가락이 잘려서 뼈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고민하시면 알지요. 주변에 그렇게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병은 전염병으로 여겼고요. 물론 전염되기가 쉽습니다. 같이 생활하면 타액이 또 때로는 피가 섞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병이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가 다른 곳에 묻었는데 내 상처에 묻어버리면 또 그 병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때로는 자녀들과 가족과 정든 고향과 일가를 모두 기워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됩니다. 여보 빨리 나와. 나 금방 나올 길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나올 길이 없던 것입니다. 원찮은 질병을 만났던 겁니다. 원찮은 고통 가운데 결국은 무덤 사이에, 결국은 계곡이 있는 무덤 사이에서 이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들은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거하는 나홀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리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바꾸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혹시 자급자족 할지 몰라도 밖에 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채소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그 병균이 옮겨서 자기들에게도 손해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그들은 아마도 상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 오래된 무덤은 비어있고요. 주인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곳곳에 보면 그런 무덤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그 무덤은 낮에는 시원하고요. 밤에는 또 바깥 찬 기운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격리돼서 결국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바로 그 동네를 찾아갑니다. 누구나 그 동네 가기 싫을 겁니다. 누구나 그곳에 가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사랑하는 집을 떠나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어쩔 수 없이 가장으로서 집을 떠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외로운 곳, 슬픔의 곳, 소외
정해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고난이 왜 그들에게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몹쓸병이 걸렸는가 하고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톡톡 쓰러져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 무덤에 죽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면 저쪽 무덤에 죽어 있습니다. 저 여기저기 사방에서 쓰러지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온 몸이 정말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녹아버렸고 얼굴에 코, 눈, 귀, 입술 사방에 막 피부가 녹아내리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거기는 꿈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눈물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살았던 아내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잘 있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의 코가 썩어버렸습니다. 아빠의 손이 썩어서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긴 환자 오랜 질병이 있은 다음 후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지요. 그러니 더구나 그냥 질병으로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온몸이 썩어가는 그런 질복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본 환자 지치고 지쳤습니다. 가족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나도 원찮지만 이 질병에 걸려서 소외당하며 외로운 골짜기에서 한숨을 쉬고 소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비전도 있고 가게에 대한 비전도 있고 꿈과 소원이 있던 그 소망을 모두 던져버리고 순식간에 갑자기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됐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이웃들도 내게 연결된 모든 것 세상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편에는 사랑하는 가장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부모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부짖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아빠 따라가면 우리는 그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어떤 부인이 누워가지고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남편이 어느 날 들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아빠가 이래서 먹고 살잖아. 얘들아 아빠한테 가야 돼. 아빠한테 힘이 되어줘야 돼.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 아빠도 힘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아빠에게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나면 우리는 불안다. 아이들은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남편이 그 소식을 아빠가 지금 침상에서 병들어 누워있다가 큰 병은 아니지만 그 소리를 단결에 이 엄마가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없으면 우리는 꺼지란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니 여러분 주변에 연결된 사람은 열망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 보니 너무 삶에 힘들고 지쳐서 그 당시 여자들은 직장을 가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는 일이 빵을 굶는 것입니다. 빵을 벗어나는 것은 정말 하루 세 끼를 이어가지고 힘들 정도로 정말 빈약하고 가난한,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정말 스트레스와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다가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많이 봅니다. 일본의 대지진,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동남아의 쓰나미 사건들, 여러 가지 전쟁의 문제들, 수많은 전염병과 질병으로 사고로 수많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체 비켜갔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비켜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문제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거기는 극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어둠이 일려오고 손발이 썩어져가는 것처럼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가고 그리고 머리에 고통이 오고 생각에서 늘 잠을 이룰 수 없고 내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을 끼하는 수많은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오늘 이 사람들과 나는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육신의 질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 가정이 이런 정말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오늘 이번에 다행히 태풍이 우리가 한가운데 딱 들려서 큰 피해 없었지요. 그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도 보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태풍이라고 하지만 허리케인이라는 것이 그냥 집을 통째로 들어올려서 저 문에서 던져버립니다. 언제 거기 집이 있었느냐?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린 거 누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자고 영원한 만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가 이런 일을 당할 생각했습니까? 갑자기 땅이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 밑에 갇혀서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 친구, 이웃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의 아우성소리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일본 사람을 보는데 아마도 작은 도움이지만 물질을 통해서 베풀다가 성질나는 사람은 있었죠. 불쌍히 여겨 국민이 여기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본의 관리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삶의 자리에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배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수백 명이 모여서 절망에서 아우성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벽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식. 이 소식이 어느 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들어서 명의를 해봤는데 의사가 해보고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 해봐도 안 된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이 병 걸리면 방법이 없다더라. 이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더라.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도구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도 누룩한 줄 알고 하나님께도 맡기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누구하고 무거운 짐지고 있느냐? 다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내 의심은 냈어요 하고 그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의심해라고 그렇게 알아듣지 마시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빨리 주님께 영혼을 맡겨버리라 합니다. 환란이 마침 하나님에게 부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그 중에 물론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아마 앞장섰겠죠. 야 어차피 죽을 거 큰 소문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이 무슨 소리냐. 안진병이 일어나고 홍인을 뜨고 그리고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모든 질병에서 깨끗한 마땅 이 소식이 어디서 들려오는 것이냐. 어차피 죽을 바에 예수 만나보라 죽자. 그래서 마음이 결단하고 그 동물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면요 그 동물에 살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볼로 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길을 나오면 항상 나오면 주변에 또 마을이잖아요. 집을 그 동네에서 나오게 되면 어린아이도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문동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지 말라는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동 환자에게는 항상 방울을 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나가면서 딸랑딸랑딸랑 이 소리가 나게 하면 사람들이 듣고 빨리 나 피해라는 얘기예요. 내가 분명한 일로 이 길을 가니까 이 소리 들은 사람은 나 가까이 오지 말고 다 알아서 피해가. 옛날에 이런 얘기 있죠. 소경이 눈 안 보이는 분이에요. 속이 못 알아봅니다. 소경이 등불을 들고 갑니다. 사람들이 희한했어요. 속에 등불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이리저리 가면서 길을 갔는데 아니 사람들이 고개를 타고 지나갑니다.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째 당신은 혼도 못하면서 왜 등불을 밝혀 들고 갑니까? 하고 비웃듯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이 등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 등불을 보고 나를 부딪히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것을 뭐하려고 등불을 둡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동일한 것입니다. 내게는 지금 이런 무역을 정해지지만 우리 살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자고 가보자고. 그런데 옆에서 너희 하고는 뭔 소양 있어? 한다고 해결돼. 해맞아 소용없어. 하면서 오히려 힘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보자 으쌰 하다가 주변에서 부정적 소리 하잖아. 방법이 없지. 이병은 불치병이야.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최후로 남은 사람들이 몇 명 남았다고요? 10명. 10명이 남아서 이제 그래 죽더라고 오래 맞아 죽든 아니면 내가 가다 쓰러져 죽든지 간에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고 마음을 서로 결의하고 집을 나간 동네 나병 환자들 사는 동굴을 골짜기를 나간 사람들이 10명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못하지. 내 마음에 썩어져가고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피가 줄줄 흐르는 것처럼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의 광야처럼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심령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도 될까? 교회 간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생각이 오늘 교회를 주저앉게 만들 때 오늘 이 10사람처럼 아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었다고 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능력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에 봤던 대로 우리가 앞서게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는 김치만 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시만 와 잘난 사람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면 차별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은 안되는 오지마 나를 안되는 오지마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에게로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고 너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령에 진정한 안식이 아름답게 만족하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길을 나타났다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삶의 현장에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다가오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이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주님 실용면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게 만족할지라도 내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서 그런 상황이 올 때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라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염려의심 다 느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그 문제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다고요? 저 멀리서 가까이 왔다가는 돌멩이가 날아올 겁니다. 아니 네가 감히 여기를 왔느냐고 어떻게 네가 우리들 앞에 왔냐고 사람들은 그 나의 환자를 보면 그 한 명이면 혹시 눈 좀 마주올지 모르지만 코가 들은 사람 귀가 가버린 사람 손목이 사라져버린 사람 온통 누가 샤워대이 됐겠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음이 술술술 흘러내리고 사방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환자들이 몇 명이나요? 10명이나 때를 내서 단체로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 눈에 뻔히 띌 게 당연합니다. 그동안 얻어맞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입니다. 아마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주님 만나야겠다는 소망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저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벽으로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산자는 반드시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사람은 질고도 문제도 재앙도 저주도 해결받고 다 넘어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나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내려올 것도 없습니다. 보답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도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다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일도 모릅니다. 내 영혼이 잠들도 잠든 줄은 모릅니다. 내 부모의 문제가 영원한 불못당에 달려가면서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이 없기도 합니다. 내일이라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도 오늘 만족하니 내일도 그럴 것이고 오늘 행복하니 내일도 행복할 줄을 착각합니다. 이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알 수 없는 내일의 일. 그래서 장래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쳤다.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지도해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문제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깨달아지고 보여진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약함 있는 것에 하나님 감사하시고 이 10명의 환자들처럼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누가 찾아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 소용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잠병 있는 사람은 큰병 안 걸린다고 그러죠. 잠병 때문에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큰병 10초에 딱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해. 그래서 조금 아픈데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오늘 가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자, 이 환자들은 주님을 찾는데 그 문제가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주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났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어요. 내가 하는 게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긍휼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다 기도에 대했으니 뒤로 말씀하시고 한 사람의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여 내가 기름으로 내가 병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뭐 기도도 이렇게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못하고 주여 내가 예수님에게 꼭 주시옵소서 그랬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된 것처럼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세리가 아마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노래요? 하나님 나는 나쁜 놈이요. 나는 내 분노래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갚아고 내 먹고 살고 내 일을 붙이려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나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로 푹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리는 그래 내 제사함을 알았느니라 위로받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버지 곧 천국에 키워버리는 백성이 되었다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리는 할렐루야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집사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다 했는데 시간 기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요 이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기도를 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얼마나 많이 됩니다. 그러고 나지만 웃고 있는 시간 마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났는데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더 해야 되는 더 못했는데도 더 물끓기 못했는데도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혹시 너나 부모가 너를 부려도 나는 너를 결코 싫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약속한 모든 성령의 약속을 누리게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래 영원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릴 게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들은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왔더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면 주님이 와서 하면 좋겠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지? 무슨 거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얼마나 거리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멀리 있어서 아마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 앞에서 이렇게 멀리 있어서 부르셨겠지요? 아마 사람들은 거기 가서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가까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들과 대화가 통할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소리 질렀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화가 통할 정도의 자리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라. 왔는데 가래요. 가라갈 땐 주님이 가라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러이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자 상주신심을 믿는 여러분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성경을 보고 레위기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의사들은 고칠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병은 그 당시에 고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연히 낫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곳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으려면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레위기를 다 앞에가지고 들어갔네. 이렇게 곰팡이 꽃이 피었네. 이것을 보고 이건 문둥병이야. 그리고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은 사람의 몸에도 오르지만 사람이 입는 옷에도 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돌로 해서 흑벽돌을 쌌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담벼락 우리 집에 이게 때로는 우리가 배럴기를 바릅니다만은 그들은 잘 안 바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곰팡이가 뜨는데 그 곰팡이가 문둥병의 곰팡이인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나병은 사람의 몸에도 오릅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도 오릅니다.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도 그 병이 오릅니다. 여러분 그 병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썩게 하고 우리 몸을 썩게 하고 우리 삶을 썩게 하고 내가 걸치고 누리는 모든 것을 냄새하고 썩게 만들어버리는 진리하게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떨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거 빨리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슨 옷 입으라고 그랬죠. 흰 옷 입으라, 새 옷 입으라, 예수로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몸을 딱 붙여버리라고 그랬죠. 큰일 납니다. 이거 붙이지 마시고 뭘 붙이라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석주 인방에 바른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에는 구약의 애굽에서는 문석주 인방에다 피를 바르라고 그랬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그들에게는 피 바르라고 그러지 않고 말씀을 갖다 딱 붙여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그러고 붙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들어갈 때도 손으로 만지면 안 돼. 그렇게 지금 나갈 때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 집안에 이제 출입구에도 말씀을 붙이고 집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라.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문둥병 같은 썩음과 질고와 고통과 눈물 말씀이 오다가도 보여버린다고요. 넘어가 버린다. 6월절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했더니 하다가 아멘하고 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뭘 어디로 기도한다고요? 하고 또 붙이지 마시고 기도하면은 내 기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기도 시간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당장 말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때는 내가 말씀해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내가 지금 그 응답이 저것이구나 하고 설교 시간에 내게 들려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말씀을
천사에 가서 말씀하시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한 말씀이었구나. 성경을 보다가 또 믿는 사람들이 교제하다가 내가 얼마 전에 성경한테 큰 말씀 딱 내야 되더라.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 나에게 말씀 아니야? 하고 내가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교제하다가 예배 시간에 찬송 가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만요? 동네 사람 나한테는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수백 명이 그 동네야 지금 썩어가고 냄새나는 곳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다 해당되면 좋겠는데 누구만요? 그 사람들 가운데 10명에게 그 10명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오리라 라고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 가운데 왜 그가 고침을 받았느냐? 그는 나쁘다고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아왔다니 아주 이스라엘의 원수되어 있던 적군의 장수입니다.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찾아왔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적군의 아람 군대의 대장이었던 바로의 장군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쩐지 뭘로 고쳐지요? 승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하고 합니다. 내가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함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진짜로 처음에는 성질 나기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러려고 왔는가? 그랬는데 순종의 하나님 역사를 꼬리나의 피부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이 환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고 그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마음 안 됩니다. 나하고 원상한데 그 일이 나하고 원상한데 하지 말고 하고 이 10사람은 오늘 보였어요.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딱 가다 보니 그들과 주님의 말씀이 서로 통하는 현장에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제 가다가 문둥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름이 멈추고 오들오들이 시작합니다. 이야, 이게 왜 있습니까? 10살에 서로 바라보면서 나 나갔어? 나 괜찮아? 피치가 떨어졌네. 오름이 멈췄어. 착하게 생겼어. 너무너무너무해서 사람들 서로 좋아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길거리에 볼을 보고 사람의 행동은 드러난다고 그러지. 그냥 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볼을 딱 보면 그가 있나 그 사람 뭐 하겠다는 소리지? 아무도 없으니 입마에 포켓하겠다는 소리지. 자, 문득다운 이 나병 걸렸을 그들이 이 환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며 호흡을 정했는데 딱 나고 보니까 이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쪽 동네에서 온 사람 아니요. 나 옛날 가난한 사람 아니거든. 나 옛날 뭐 한 사람. 그래서 가끔 갑자기 두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 가난한 사람 잘 안 봅니다. 오늘 갑자기 불주하고 오기 시작합니다. 권력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옛날 자기 과거를 딱 숨겨버리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나 약점들, 나의 부족함을 숨기던 사람들을 9명은 어디 가버렸죠? 딱 닦아버리고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사람 누구라고 소개하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 사람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형제도 버리고, 남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나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그러면 나 같은 것, 나를 받아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간구에 응답하셔서 이런 곳에 주님, 너무나 고마워서 그때부터,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먼 길을 달려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앞에 엎드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내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나이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거 올릴 때 그런 소리가 많이 나면 좋겠습니다. 역도를 하더라도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어떤 사람은 모든 영광은 우리 부모님께, 물론 부모님이 수고했겠지만 나에게 한 것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께 fut꼬리 놓고 무릎 꿇는 것, 아니면 정서하고 뭐라고 했다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범사의 하나님 앞에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자, 이 사람 내가 받아들이는 너무나 고마워서 다른 사람은 이제 누가 나 볼까 얼른 옷 갈아입어버리고 안 그런 채버렸습니다. 나는 내 사람이 안 채버렸습니다. 9명은 어디론가 자기의 길을 떠나버리고 얼른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어디면 이방인이라고 여기지는 바로 이 사람은 너무나 고마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여기 달려오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간 나를 사랑하신 그녀에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잘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후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또한 여러분이 여기 나온 길로 미신 믿어도 됩니까? 우리가 왜 여기 예배드리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며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 사람 다 몰라서 멸망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놓으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여기 나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다 이제는 처음에는 불쌍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은혜를 끝에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받으러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문제 해결받아서 너무나 고마워서 수련회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감사의 손을 올리다가 이제 앞으로 삶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 해결로 땡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껄껄껄 웃으셨습니다. 9명은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9사람은 어디 갔냐? 이 9명은 다 어디 갔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이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여기 남아있느냐 하면서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쓴웃음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쓴웃음 지을 일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하시는 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오늘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감격하여 손을 이룰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경통하였더라.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심령에서 낙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아름다운 연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감사했더니 주님이 이제는 더 큰 걸 주십니다. 9명은 병만 고치 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내 믿음이 너를 부어먹게 만들었다. 육신의 질병 아무리 고쳐도 또 질병 될 겁니다. 언젠가 육신이 끝나버릴 겁니다. 그것을 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삶을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로 이 사람에게는 이 감사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기에 나오는 것이요. 이 사람에게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케 만들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받고 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돌아왔던 바로 예배자가 되어버린 바로 이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의 큰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신 줄 믿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9중에 한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예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삽니다. 오늘 감사하시다가 한국의 놀라운 축복과 함께 지금 받은 것보다 놀라운 오히려 더해지는 울는 자리가 눈물만 뚝 그치는 자리가 아니고 웃는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받는 자리가 아니고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주신 다음에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뭐라고 하는 고백하는가? 어린 사람은 달려와서 그대의 울며 기도던 이 사람이 이제는 고마워서 감사해서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영원히 묻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사람은 당장 대결을 받았지만 아마 그들이 그대로 갔더라면, 그대로 끝나버렸더라면 그들은 영원한 물속에서 보통 중에 그때 내가 왜 이랬던 거, 그때 내가 왜 그랬던 거 후회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다고 그랬죠? 오늘 저희는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오늘 그냥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마움의 표현을 올려드리시는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 다 하시는 삶의 장에서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마침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되었다니, 거기다가 누구 이름 넣었다고요? 나도 거부되었다네. 오늘 소리는 우리 목사님 거부되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잘되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으로 강건함과 놀라운 번영의 역사를 맛보고 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